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13장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713장.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3장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버림받아 울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상한 영혼 위로받을 길 없고 어두운 그늘 절망 속을 헤매도 누구와 나 찾아오지 않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삶의 기쁨 전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버림받고 외면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고독 속에 슬퍼하고 있으며 배고픔도 채워지지 못하고 절망 속에 누군가를 찾을 때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죄악 중에 살아가는 형제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세상 속에 던져버린 영혼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덜고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너와 나 주님이 필요해.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750장 할까요? 750장. 이 세상의 길 잃은 인류 찾아. 우리 구세군 찬송가 750장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750장입니다. 이 세상의 길 잃은 인류 찾아 우리 구주가 오셨네. 주 성령이 세상을 감아사 주의 큰 사랑 보이셨네. 잠일꾼이 세상에 많지 않고 꿈줄인 자 적지 않아. 또 어둠에 쌓여서 우는 자와 또
길 잃은 양이 또다. 내 맘속에 긍휼이 없이 주 성령이 임하소냐. 내 언행의 사랑이 요구되네. 불타는 주님의 그 사랑. 저 쉼없는 곤충의 아무 성소 주 그곳에 안 계시나. 참 평화를 가져올 주의 사랑 저들 마음에 안 보일까. 그 전도자 사랑을 안전하면 그들 어떻게 들을까. 주님 기름 부음과 인침 없이 어찌 그 사랑 알리요. 내 맘속에 긍휼이 없이 주 성령이 임하소냐. 내 언행의 사랑이 요구되네. 불타는 주님의 그 사랑. 내 맘속에 긍휼이 없이 내 맘속에 긍휼이 없이 주 성령이 임하소냐. 내 언행의 사랑이 요구되네. 불타는 주님의 그 사랑. 의의 성취는 힘으로 못하며 지혜로도 안식 없네. 그 갈급한 심령을 몰라주고 상한 마음 위로 못하네. 내 구주여 내 마음 어루만져 주의 종을 삼으소서. 나 날마다 일하며 기도하고 늘 주 위에 살아가리. 내 맘속에 긍휼이 없이 주 성령이 임하소냐. 내 언행의 사랑이 요구되네. 불타는 주님의 그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63장, 찬송가 56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에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이 정도만 할까요? 더 하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진 모든 죄악들, 우리가 다른 것들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오로지 성령님만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군우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51장 56절의 말씀. 9장. 네,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를 위하여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를 만나여 하늘로 밀어내려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제자도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같은 구절이잖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더 제자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결단 그리고 제자도의 출발점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은 새벽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다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여러 단어가 나오던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뜻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얼굴을 굳게 세웠다. 얼굴을 굳게 세웠다. 이거 좀 뜻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얼굴을 단단히 고정하였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고정하였다. 아니면 우리의 구세국 문경 영문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였다. 이런 뜻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기를 단단히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고정하였다. 예수님의 시선에 대한 방향을 고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굴에 대해서 그 시선을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고정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는 채찍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시면류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서는 피 흘리고 계시는 십자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알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돌아보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로 담담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은들, 십자가는요, 사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던 것만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바로 제자도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거절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십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을 거쳐서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 먼저 사자들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자들은 제자들을 미리 보내셔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마을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 날을 묵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겸손하게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더라. 그죠?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는요, 아주 깊은 역사적인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한 후에 이방 민족이 섞여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가졌던 순수한 그런 피를 그런 것들이 다 혼혈이 되면서 순수하지 못한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것과 반대로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감정이 싹트게 되고 그런 마음이 남아서 서로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큰 갈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장소였어요. 예배의 장소. 원래 유대인들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 두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갈등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삥 둘러서 피해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땅을 피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다른 이방 사람이든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던 것 뿐이잖아요. 모두가 사랑받아야 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랑해야 될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그 마을을 들어가시고 싶어 하셨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에 이런 마음이 굳혔던 거죠. 아, 이 사람도 그냥 유대인일 뿐이야. 아, 유대인의 한 사람이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길을 내줄 수 없어. 이 사람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지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구레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두드렸던 것 뿐이에요. 제가 좀 지나가도 될까요? 제가 좀 이 마을에 좀 며칠 유해도 될까요?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해 주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내려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더 사로잡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왔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사람들의 편견을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또다시 거절당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것이 바로 제자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제자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죠? 제자의 길은 항상 박수받는 길이 아니에요. 항상 칭찬받는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려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였는데도, 좋은 뜻으로 좋은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도 비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요, 거절을 통과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먼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절 속에서도 계속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요,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폭발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폭발합니다.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죠?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마을을 불태워 버립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군우님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세상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끔 저희들의 마음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그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또 예수님은 우리를 또 멈추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이 심판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그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피 묻은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러 오신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우님들, 이것이 진정한, 이것이 진짜 제자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마을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다. 강제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구두님들,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에서 거절당하시고 그냥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거절당하시고 그냥 돌아서 쓸쓸하게 발걸음을 옮겨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는 구세 군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군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총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있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수하는 군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미워하는 군대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여도 우리는 전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거절해도 우리는 전진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욕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오늘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오늘도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자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매일매일 고난의 길입니다. 매일매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때로는 오해받습니다. 때때로는 거절당해요.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의 끝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이 길 도중에서 절대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평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절당해도 우리 구세군이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이는 아무리 억울해도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이는 이 가는 길이 힘들어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외치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우리 구세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십자가 군대가 함께 외치길 원합니다. 나는 구세군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굳게 세우시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채찍을 아시면서도 가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거절에도 낙심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뒤로 물러섭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거절을 당해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게 하시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더욱더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대의 병사로서 세상이 미워해도 사랑하게 하시고 거절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구세군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고정합니다.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향해, 편안함이 아닌 제자의 길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할까요? 우리 359장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359장 찬송가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네, 359장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애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금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거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넌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넌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얼굴을 굳게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절 속에서도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전진하게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이 오늘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군우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